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음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찬송 감사합니다. 찬송을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경건해지게 됐습니다. 견찬송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하고 정말 너무너무나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한편 구석에서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원래 그런데요. 어두워져 가도록 돼 있습니다. 세상이 뭐 점점점 밝아진다거나 덜 어두워져 간다거나 혹시 기대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 가운데 저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면은 참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100%로 분명하게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따를 텐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100%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주어진다면 나는 잘 따르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한테 조카가 있었습니다. 롯이죠? 롯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서부터 함께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때 다 같이 받았어요. 롯의 식솔도 있고 아브라함의 식솔도 있고 좁은 땅에서 같이 지내다가 서로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서 나아가라. 자, 그랬을 때 롯이 먼저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롯이 보니까 요단 동편 들판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선택해서 그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 되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 제목으로 영화를 만든 적도 있는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데 어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신에 의해서 망한 도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에 어느 곳에 죄가 많으면 여기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는 그 도시가 지은 죄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불과 유용으로 심판을 받아 망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하나님의 천사 둘이 소돔을 찾게 됩니다. 롯은 그분들이 천사들인 줄 알고 영접합니다. 근데 그날 밤 소돔 사람들이 바로 이 천사들이 묵고 있는 롯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천사 둘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상관하리라 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것은 뭐예요? 강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동성강간을 하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천사를 그렇게 몰라서 그랬겠습니다만 그런 위기를 또 롯이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합니까? 또 기가 막힌 또 그런 또 제안을 합니다. 자기한테 시집 안 간 딸이 두 딸 있으니 이 나그네는 건드리지 마시오. 그 딸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소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여튼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소돔 사람들이 그 제안을 어떻게 여깁니까? 니놈이 굴러 들어온 주제에 우리 위에 지도자 노릇하냐? 너부터 맛 좀 봐야 되겠다 하고서 달려들 때 그때까지 참고 있었던 롯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천사들이 롯을 끌어서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바깥에 있었던 달려들었던 모든 소돔 사람들 전부 다 장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이 소돔 땅을 떠나라. 롯이 이제 결심을 하죠.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죠? 딸과 약혼한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어. 이제 이 성을 빨리 떠납시다 라고 그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대답하던가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장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콧방귀를 뀌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저런 일로 롯이 시간을 끄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예 롯의 아내의 손과 두 딸들의 손을 붙잡고 막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 17절인데 이 롯에게 딸과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면서 천사들이 롯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어려우세요? 이 천사가 한 말이 어렵던가요?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변호사를 좀 불러야 되겠는데요. 솔리시터가 와가지고 이거 해석해줘야지. 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공부하려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학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너무나도 클리어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때 근데 롯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천사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말한 말은 하나님이 롯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롯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롯이 어떻게 대답을 하지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의미가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롯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8절에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롯에게 지금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그때 롯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에,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 이전에 또 한 가지 질문을, 깊은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롯과 롯의 가족들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도 복잡하게 대답하실 거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 맨 뒤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 긍정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롯과 롯의 가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멸망의 자리에서 롯과 롯의 가족을 구해내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대답이 있어요? 다른 대답 없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을 구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해내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은 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더 좋은 길은 숨겨놓고 안 주고 두 번째, 세컨 베스트, 서드 베스트, 더 베스트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 이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때 최선으로 하십니다. 최고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롯과 롯의 가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최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점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천사의 말은 롯에게 최선의 길을 말씀해 주신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말합니까? 멋들어지게 거절을 합니다. 처음에 한 말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But, 그러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가서는 그러나 하면서 천사의 말을 거절하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기가 막혀요. 뭐라 그래요?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롯이 되는 이유를 자유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망해서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가는 동안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 개역성경은 두렵건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요 아예 굉장히 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is disaster will overtake me. 이 재앙이 나를 덮을 것입니다. And I will die. 나는 죽을 거예요.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천사가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을 때 롯이 산으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로 도망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롯에게는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그리고 롯이 얼마든지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까지 갈 수 없다고 롯은 대답합니다. 왜 산으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가다가 재앙 만나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을 겁니다. 나는 재앙이 나를 덮쳐가지고 나는 죽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산으로 가는 도중에 재앙이 나를 삼킬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실수하셔가지고, 방울 하나, 그 불방울 하나 이렇게 잘못하셔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자기한테 이렇게 쳐가지고 너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뜻까지도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언제 제일 답답하던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본심을 몰라줄 때 답답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구해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롯과 롯의 가족들을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구해내시지 않습니까? 구해내시고 계시기는 그들에게 최선의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에 혹시 포함시킬지도 몰라요 라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최선에다가 딱지를 놓고 있습니다. 주여, 첫 마디가 그에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No, my Lord, please. 이것을 보게 됩니다. 롯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멋지게 거절하고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뭐라 그래요?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말씀해 주신 산으로 도망하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생명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저 성으로 갈 때 내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밑바닥에 깔려지는 결론이 뭐예요? 천사의 판단과 천사의 아이디어보다 내 판단과 내 아이디어가 낫지 않습니까? 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대하면 될수록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부패한 마음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깊은 내면의 죄악이 얼마나 이렇게 잘 드러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깊은 죄는요, 결국은 보면 다 이거와 연결돼요. 교만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모든 죄를 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천사가 그 청을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안 들어 박살을 내십니까? 그 청을 들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의리의 을. 지금 멸망에 빠져 있는 롯과 롯의 가정이 갑이고요. 하나님이 을처럼 지금 행동하시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맞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벌써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거절하고 내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었어? 하고서는 우리의 팔을 비틀으시고 꺾으시고 막으셨던가요?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 말 안 들었어? 하고서는 팔을 꺾으시고 비트시고 막으셨던가요? 아마 그런 일이 있으시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끔 그러실 때도 있죠. 그때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내 팔을 부러뜨려서 막았더라면 팔 부러지는 것 정도야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롯의 의견을 참아주십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넘어가고 만 걸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롯이 제안하고 그 말씀을 들어주신 것으로 그럼 다 끝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무시하고 우리의 선택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셨네? 그럼 내 의견이 맞는가? 그걸로 끝일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3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결국 산에 갔잖아요. 수알에 거주할 거는 어떻게 했어요? 수알에 거주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디로 갔어요? 결국 산으로 갔어요. 예. 결국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굴에 삽니다. 거기서 두 딸과 지내는 동안에도 부끄럽고 예기치 않은 또 관계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죠. 모압과 암몬. 그래서 낳은 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들을 낳긴 낳지만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부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선과 아니라 할지라도 허용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죠. 뭘 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하나님은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간청할 때 마지못해서 허용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응답은요, 결코 하나님의 최선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하나님 크기는 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크기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기는 하지만 늘 하나님 크기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사람 크기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 크기를 멋들어지게 거절하고 자기가 보기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을 누리나요? 결국 못 누려요.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집해서 받은 것에는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만 있어요. 지난 주간에 큐티를 요즘 마가복음을 큐티의 내용간에 마가복음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큐티하신 분들은 오늘 이 롯과는 정반대의 인물을 한번 만나셨을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큐티 다 아시는 분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시나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간구했죠. 뭘 간구했습니까?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들으셨어요. 예수님 못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못 들은 척 하십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저 여자 너무 귀찮게 소리 지르는데 보내시죠 라고 할 정도로 이 여인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앞에 왔어요. 지난번엔 좀 약간 뒤에 있다가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는가요? 그때 뭐라 그래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자네의 떡을 쳐야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순간 이 여인은 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격모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묵상하고요, 제가 놀랐고요. 주여 옳습니다. 이 롯의 말과 비교를 해보시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의 최선을 받았을 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말한. 그러나 이 여인은 뭡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인격 모독, 개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이 롯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마치 을처럼 행동하셨어요. 을처럼. 갑이신 하나님께서 을처럼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빨리 소돔 땅을 떠나라.
손을 붙잡고 막 나가시면서까지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천사 앞에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여인은 뭐예요? 이 여인은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인격을 어떻게 모독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슈퍼 갑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울트라 슈퍼 갑 행동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예? 이 태도 앞에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도 기가 막히고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뻥 하시고 감동을 받으셨다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됐지어다. 기가 막힌 성경에서 이 두 번 나오는 사건인데, 여인의 간청은 응답되고 그 순간 다른 귀신에서 노임받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 뜻이 나에게 불분명한 게 오는 것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헷갈려.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도 왜 그거를 그렇게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아이디어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줘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건 숨겨놓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시면서 저희들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최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예, 그 간청이 응답되어주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당장은 롯을 보십시오. 안전할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 아래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평안을 놓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판단을 뒤로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함으로 기도 응답받고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롯과 하나님 앞으로 보니게 여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태도를 보여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듣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롯의 응답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수로 보니게 여인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